제가 어스틴으로 유학을 왔던 초반에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고요. 또 아내는 제가 공부하고 있었던 음악대학에서 반주자로 뽑혀가지고 일하게 되면서 저랑 아내는 정말 너무너무 바쁜 유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반주하고 또 아이들 레슨하고 하는 명수가 당시에 약간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레슨하고 또 수업 때 반주하고 하면서 지냈고요. 저도 제가 그 당시에 뽑혀가지고 왔던 공부하는 과정이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모든 노래는 다 도맡아 해야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과정으로 있으면서 시키는 연주며 당시에 오페라 공연이며 다 바쁘게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냥 제 일상은 늘상 연습실에 틀어박혀서 처음 보는 악보들과 씨름하고 심지어 가사 외우다가 코피도 터지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래했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삶은 살아야 되겠으니까 돈을 좀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했었는데요. 주말이 되면 이 동네에 살고 계시는 한국 분들 돌잔치 사진 촬영 이런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또 결혼식, 약혼식 이런 웨딩 사진 촬영하는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평일에는 공부하고 주말에는 사진기 들고 아르바이트하고 그런 삶을 좀 살았더랬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와 함께 학생들 성악하기 원하는 학생들 레슨도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저랑 아내가 가르쳤던 한 자매지간이 있었는데요. 언니는 대학생이었었고 대학생이면서 저한테 성악을 배웠었고 그 대학생이었던 언니의 여동생은 고등학생이었나 그랬는데 제 아내에게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자매들이 함께 이제 언니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레슨 받으러 제가 공부하던 UT로 오는 거죠. 너무 착한 아이들이었어요. 그냥 생김새만 봐도 쟤들은 착할 수밖에 없겠다 느껴지는 아이들 있잖아요. 너무너무 그냥 인상도 좋고 인품도 좋은 착한 자매지간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아이들이 선생님인 저랑 아내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 그래요.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식사 대접을 받니? 너희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식사 대접을 해?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 부모님께서 피자집을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한번 선생님 모시고 오라고 그랬다고 피자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피자집을 한다고 하고 피자를 대접해 준다 하니 저랑 아내는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당시에는 GPS로 켜고 지금처럼 구글맵 켜고 다니던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14년 그 정도 전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운전을 하는 대학생 언니의 차가 앞장서고 저랑 아내는 우리 차를 타고 그 아이들이 운전하는 길에 뒤를 쫓아서 그 피자집까지 가는 거죠. 그 피자집까지 가는데 말입니다. 가도 피자집이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가도 끝이 보이지를 않아요. 이거 언제까지 가는 건가? 학교에서 출발했는데 좋게 40분가량은 운전하고 간 것 같아요. 그렇게 40분 정도 운전하고 드디어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피자집에 들어가서 학생들의 부모님께도 공손히 인사를 드리고 주시는 피자를 이렇게 먹는데요. 제가 그날 먹었던 피자 맛을 잊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피자가 우리가 흔히 먹는 미국 피자 맛이 아니고 집에서 옛날에 엄마가 해줬던 피자 맛 같은, 한국인 아이들이니까 부모님도 한국 분들이신데 한국인 엄마가 이렇게 집에서 해줬던 것 같은 그런 피자 맛이 정겹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참 좋은 기억과 추억으로 그 피자의 맛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 번 더 그 피자를 먹고 싶어서 다시 찾아가려고 해도 지금처럼 주소를 저장해 놨다든지 GPS에 기록이 있으면 다시 켜고 갈 수 있겠는데 아이들의 뒤를 쫓아서 정신없이 40분을 운전하고 갔더니 도대체가 어느 동네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지 뒤에 선생님 쫓아오라 그랬으면 천천히 나갈 일이지 질주를 하면서 가는 걸 제가 정신없이 뒤에서 쫓아가지고 운전을 하고 가느라고 도대체가 그 동네가 어딘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그 아이들한테 가서 내가 그날 피자를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너희 부모님 피자집 주소를 좀 알려주면 내가 좀 다시 가보겠노라고 선생님 입장에 좀 그렇게 말하는 것도 조금 체면상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머릿속에 그냥 한국에서 먹었던 피자의 맛 그런 좋은 추억만 남기고 세월이 많이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 교회에 우리 새가족 팀장하고 계시는 조아라 집사님 가정이 어느 날 집을 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집을 샀는데 목사님 집이 엄청 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집사님 댁을 제가 아내와 함께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가서 도착을 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동네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동네인데 참 익숙한 동네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14년 15년쯤 전에 갔던 그 피자집이 있는 그 동네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기억은 어떻게도 이렇게 잘 나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님께 여쭈었습니다. 아니 이 동네에 혹시 한국인이 운영하는 피자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도 한국인이 운영하는 피자집이 있어서 놀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집사님 댁에 초대받아서 갔다 온 뒤에 제 아내랑 함께 바로 며칠 뒤에 그 피자집을 찾아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맞는 거예요. 부모님도 주인분들도 여전히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의 부모님이 여전히 운영을 하고 계셨고요. 맛도 엄마가 해준 피자 맛, 그때 느꼈던 그 맛 그대로더라고요. 그 후로는 UT에서 출발하면 여러분 40분인데요. 그 동네가 저희 집에서 출발하면 1시간 거리입니다. 우리 아라 집사님 가정이 1시간 걸려서 매주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1시간이 걸려서 갈 수 있는 거리를 그 피자 먹고 싶어서 저랑 아내는 자주 갑니다. 제 마음속에 아직은 감성이 좀 남아있어 그런지 그 피자집 가면 피자가 맛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 피자 먹고 있으면 제 유학생 초반에 풋풋했던 학생 때 기억이 좀 떠오르고요. 그리고 사장님이신 장로님이시거든요. 사장님이신 그 장로님과 권사님하고 옛날 이야기 나누다 보면 옛날 기억나고, 또 지금은 어스틴 떠나서 취직해가지고 다 다른 주에 살고 있는 그 두 딸 이야기하면 또 옛날 생각나고,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이 좋아서 자주 그 피자집에 가서 피자를 먹고 오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에도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그 피자 생각이 나서 여보 오늘은 다이어트고 나발이고 다 내팽겨치고 한번 가서 맛있게 피자 먹고 오자 라고 이야기하고는 1시간을 달려갔어요. 1시간을 달려가가지고 피자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 앞에 종이 한 장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 사장님이 눈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이번 주 한 주간 피자집 문을 닫습니다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허망해요. 1시간을 달려왔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피자를 못 먹어서도 아쉽지만 그곳에서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감정, 좋은 만남 갖지 못해 아쉽고, 우리 장로님 가정과 함께 이야기꽃 피우지 못한 것이 아쉬운 거예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금세 그냥 다시 동네로 돌아오고 싶었지만 맛있게 먹고 싶은 마음에 한 끼도 안 먹고 그곳을 갔으니 배가 너무나 고픈 거지요. 그래서 그냥 돌아올 수는 없어서 평소에 우리 장현준 집사님이 맛있다고 자랑하셨던 식당 한 군데가 기억이 나서 거기 가서 식사하고 다시 1시간을 달려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것이죠. 제가 예전에 개척 초반에 우리 인규 집사님에게 받은 카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우리 인규 집사님이 연말인가에 저한테 선물을 주면서 그 속에 카드를 한 장 써가지고 넣어줬는데 카드에 딱 2문장 쓰여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 써 있었느냐? 제가 오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네, 나오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바람이었어. 저는 저 문장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 편지를 받고는 저건 이인규 집사의 감성으로 쓸 수 없는 글이다. 저건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쓰신 글이다 라고 생각될 만큼이나, 그렇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바람이었어. 어디서 많이 본 유행가 가사 같기도 하지만 몇 군데 바꾸었을 뿐인데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만남은 참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은 경홀히 여길 수가 없죠. 더군다나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의 만남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색하실지라도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우리 만남은 주님의 바람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도 참 중요한 만남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보지요.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어디로 올라갔대요? 성문으로 올라갔대요. 왜 보아스가 성문으로 간 겁니까? 만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보아스는 추수를 마치고 보리 까부는 타자까지 마치고는 연회를 즐겼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연회를 모두 즐긴 뒤에 잠자리에 들려고 침소에 들어와서 누웠는데 자기 발끝으로 누군가 다가오는 거예요. 누구였어요? 룻이었죠. 룻이 다가와서는 보아스 발치에 눕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에 유대 사회 속에서는 보아스를 주인으로 섬기고 싶다, 우리 가문의 고엘로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의 행동이라고 봐야 옳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러자 보아스가 자기 발치로 들어온 그 룻의 마음을 알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실은 너희 가정의 기업을 물을 자가 나 말고 더 적절한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기업을 물을 고엘이 될 수 있는 자격은 그 가문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으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보아스의 말인즉슨 나보다 너희 가문과 좀 더 가까운 친족 사이의 사람이 있다. 그러니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너희 가정의 고엘이 되어줄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만약 그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내가 그때 너희 가문의 고엘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아스가 성문가로 나온 이유는 바로 그 다른 친족,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1절 중반절을 보니까 참 성령의 역사가 대단한 것은 보아스가 그 사람 만나려고 성문으로 왔는데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그곳을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보아스는 그렇다면 저 기업 물을 자, 사실은 참 성경이라는 것이 재미있는 게 보아스도 이름이 있고 룻도 이름이 있고 나오미도 이름이 있건만 더 가까운 친족의 이름은 뭐예요? 아무개라 그래요. 조금 이게 처절할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기억 속에 이름이 기억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쨌든 보아스가 성문으로 나와서 이 기업 물을 자를 만나기 위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보아스는 저 성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장소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저 성문가로 나온 것인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신학자 중에서 로버트 허버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바로 이분인데요. 덴버 신학교의 교수님으로 재직했었고 지금은 노스팍 신학교의 성서 문학 전공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석학입니다. 저분은요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쓰셨겠지만 저분이 쓴 룻기 주석은 룻기 주석 중에도 가장 으뜸이라고 불리울 만큼 저명한 주석으로 평가됩니다. 저도 이분이 쓴 룻기 주석이 있어서 주석을 좀 살펴보니까 보아스가 그 다른 기업 물을 자를 만나기 위해서 성문가에 나와 있는 이유를 저분께서 두 가지로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슨 이유냐면 성문가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는 성문가로 나오는 것이 용이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당연한 이유겠지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성문가는 사람을 만나서 중요한 대화를 나누기 용이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성문가 옆으로는 성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으로는 작은 방들이 쭉 이렇게 좀 방방방방 있었는데 그 방 안에는 벤치가 놓여져 있었고 그 벤치에서 중요한 사안들을 사람들끼리 미팅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이 되어졌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배경으로 보았을 때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성문가만큼 적합한 장소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방들 중에서 몇 개의 방들은 당시 행정일을 보는 사무관 같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법적인 절차의 마지막 결론을 맺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준다든지 증인이 된다든지 하는 일들을 다 성문가에서 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룻과 나오미의 가문의 고엘을 고르는 어떤 이러한 문제들은 성문가만큼이나 좋은 장소가 없었다라고 로버트 허버드 박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아스는 성문가로 나와서 나오미의 가정과 더 가까운 친족이었던 그 아무개를 만나기 원했던 것이죠. 저는 오늘이요, 저 로버트 허버드 교수님이 말씀하신 성문가의 특징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되는 주된 역할은 무엇인가,
함께 좀 적용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삶의 주관자를 찾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저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성문가로 나온 주된 이유는 다른 기업물을 친족이라고 불리우는 아무개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요, 룻과 나오미의 삶을 구속해줄 고엘, 구속자를 정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이 가정의 고엘이 되는 것을 거절한다면 룻에게 말한 것과 같이 자신이 룻의 고엘이 되어주면 되는 것이고, 또 이곳에서 만난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 룻의 고엘이 내가 되어주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자신이 그냥 기꺼이 양보를 해야 옳은 것입니다. 결국 누가 이 가정을 구속해줄 고엘이 되어줄 것인가, 누가 이 가정의 주인, 주관자가 되어줄 것인가, 그야말로 룻과 나오미의 삶 가운데 누가 주관자가 되어줄지를 결정해야 되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성문가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나는 누구를 믿고, 나는 누구를 신뢰하고,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교회는 정확하게 제시해야 되고, 성도가 그 고해를 만나게 되는 역사의 장소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문제는 비단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고 있는 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있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이 깨달음과 결단이 매 순간 매 예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는 살아내지 못하는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인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교회라는 장소를 통해서 만나고 삶의 주관자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제가 여러분께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관자로 만나기 원하십니까? 아멘. 좋습니다.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멘, 예스로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까? 저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온 마음이라고 하는 저 말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 주석들을 좀 찾아보면 여러 가지 성경 주석들 속에서는 공통적인 이야기를 주장하게 되는데요. 그 공통적인 주장은 뭐냐? 온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은 피상적이거나 종교적인 종교 행위를 배제하고 깊은 헌신과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배를 참석하는 것, 우리가 이 자리로 걸어오는 것은요, 어찌 보면 형식적인 종교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자리에 참석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나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나와서 앉아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 자리를 찾아 나와서 간절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앉아서 그것을 구하고 있냐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는 것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무슨 마음으로 앉아 이 자리를 채우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아이들이요, 학교를 다녀오는 길에 월요일 날 아이들을 픽업해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아이들이 기대가 가득한 목소리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번 주 수요일에 학교 앞에 코나 아이스 트럭이 온대요. 학교에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코나 아이스가 뭐냐면 우리 어른들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찾아왔어요. 눌러주시겠습니까? 네. 저게 코나 아이스입니다. 네. 코나 아이스. 얼음 갈아가지고 위에다가 그냥 달콤한 시럽을 뿌려 먹게 만들어 놓은, 쉽게 말해서 미국 빙수예요. 저게 트럭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주는 것인데 이 트럭이 학교 앞에 온다고 학교에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늘 궁금한 게 이걸 학교에서 왜 알려주나 싶어요. 오면 오는 거지 왜 아이들한테 스티커까지 붙여줘가면서 이거 수요일에 오니까 엄마 아빠한테 가서 사달라고 뭐 졸르라 이런 거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왜 그걸 굳이 붙여주면서 알려주는 것일까? 그걸 원하는 것일까? 학교랑 무슨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인가? 전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사실은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이들에게 광고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광고를 듣고 온 거예요. 수요일 날 저 트럭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월요일 날 차에 타자마자 흥분을 하는 거죠. 아빠, 수요일 날 코나아이스 트럭 온대. 꼭 사줘야 된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는 결국 시간이 좀 흘러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결국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애들을 이제 학교에 픽업하러 수요일 날 갔는데요. 애들이 학교에서 제 차에 타자마자 환호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코나아이스 트럭 간다 이거죠. 코나아이스 트럭 저기 있으니까 빨리 가자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가서 사줘야죠. 근데 아이들은 월요일부터의 기대가 있어서 수요일 날 코나아이스가 온다는 걸 기억하고 기대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아이들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나아이스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전날 아이들을 데리러 가면서 지갑도 안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지갑을 안 가지고 나갔어도 사실은 요즘 뭐 핸드폰으로 띡 하면 살 수 있으니까 사실은 사줄 수도 있었는데요. 보니까 이왕 학교에 애들한테 팔러 올 거면 트럭을 한 서너 대를 끌고 오던지 한 대만 와가지고 전교생을 다 먹이려니 줄이 얼마나 길어요? 줄이 길 끝까지 쫙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아이들한테 제가 말하는 거죠. 아빠가 지금 지갑도 안 가지고 나왔고 야 저거 줄이 저 얼마나 기냐 봐라. 그리고 그날따라 또 되게 더웠거든요. 이 더운 날 밖에서 저 줄을 기다렸다가 저걸 먹는다는 건 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아빠도 지갑을 챙기고 너희들도 숙제할 거 하고 나오면 줄도 줄어 있고 돈도 있으니 기분 좋게 사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러고 이제 아이들을 태우고 저는 집으로 다시 출발을 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분 정도 달렸을까요? 달려가는데 뒤에서 마음이랑 드림이가 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3학년입니다. 아무리 애라도 3학년쯤 됐으면 아빠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가서 안 사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갑을 들고 와서 너희들 숙제할 거 하고 오면 더 편하게 사줄 수 있다라고 제가 이해가 되게 말을 했는데 3학년 마음이도 울고 1학년 드림이도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수요일이 되어서도 코나아이스 트럭이 오늘 오는 줄 몰랐지만 애들은 언제부터 기다렸다고요? 월요일부터 기다린 코나아이스 트럭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수요일만 오매불망 월요일부터 기다렸는데 아빠는 자기들을 데리러 오더니 지갑 안 갖고 나왔다 그러고 뭐 줄이 길다고 그러다면서 다시 집에 갔다가 오자고 하니까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감정은 복받쳐 오르고 3학년이든 1학년이든 체면과 상관없이 울어 제끼자 결심하고 우는 거죠. 여러분 결심하고 우는 애들은 이길 방법이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야 눈물이 터집니다. 제가 결국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잘하시네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하도 우니까 집에 있는 지갑을 들고 집에 있던 하리까지 차에 태우고 아내까지 태우고 열매 앞집 사는 친구 잭시까지 태워서 걔는 왜 태웠는지 모르겠는데 걔까지 태워가지고 바로 다시 갔어요. 그리고 오늘이 수요일이었구나 깨닫고 코나아이스 트럭을 본 아빠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데 그걸 월요일부터 오매불망 그 트럭만 기다린 아이들은 수요일이 되니까 기대로 가득한 거예요. 오늘은 어떤 맛을 먹을까? 무슨 사이즈를 먹을까? 시럽을 2개를 탈까? 3개를 탈까? 4개를 탈까? 7가지 레인보우로 만들까? 별의별 기대를 가지고 우리 아빠는 와서 사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요일 방과 후 시간만 기다렸는데 아빠는 와서 집에 가니 너무나 실망이 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미국 빙수 트럭만 못해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주일 하루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삶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없이 주일에 주님 만나는 감격, 주일날 쫄랑쫄랑 나와가지고 내가 그 감격을 누리겠다? 이런 사기꾼도 없는 거예요. 여기엔 감흥이 없어요. 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그 트럭을 발견한 아빠는 아무 감동과 감흥이 없다니까요. 월요일부터 기다린 애들에게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품어지는 거예요. 블레싱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일과 블레싱 교회의 이 예배가, 주일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장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더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일이 되면
성령의 듀나미스가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카리스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야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다운 활기 있는 그의 백성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저 지금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목장 이름 다 갖다 놓습니다. 이거 만드느라고 고민 많이 했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그래야 주일이 되면 성령의 듀나미스가 폭발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주일이 되면 하나님 부으시는 카리스의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나이와 상관없이 나이아가라 청년다운 청년 목장, 활기 있는 그의 백성 히즈 목장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목장도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작은 교회된 목장과 블레싱 교회, 그리고 성도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 교회의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하는 역할 두 번째는요, 교회는 살려내는 장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버트 하버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보아스가 성문가로 나온 두 번째 이유는 중요한 대화를 이루어가기 알맞은 장소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문가 옆에는 벤치들이 있는 작은 방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대화가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 방으로 들어가서 중요한 대화 나눌 수 있었어요. 또한 여러 개의 방들 중에서는 그 성에서 일어나는 여러 행정적인 일들을 담당하는 사무관들이 사용하는 장소들도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언가를 처리할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을 시작하고 마칠 수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동사무소, 구청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문가는 중요한 대화가 오고 가는 곳이었고, 이곳에서 보아스와 다른 친족 아무개의 대화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성문가였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싱 교회가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언뜻 보면 무슨 말씀인지 대충 이해되는데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더 깊게 됩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저 모습이 바로 교회가 영혼을 살려내는 궁극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자칫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영혼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향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누가 합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싹 다 변화가 일어나고 그럴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과거에 청년부 담당 사역자로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저한테 한때 지어준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별명이 뭐였냐면 저더러 호통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호통 목사님. 왜 그러냐 하니까 맨날 청년들 예배 때 청년들 앉혀놓고 이거 죄니까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정신 차려라. 여러분들 앞에서도 제가 설교하다 보면 목소리 높아지고 막 강조할 때 강조하고 그러는데 청년들 앉혀놓고는 더 했던 것 같아요. 소리치고 하지 말라 그러고 막 소리치면서 막 설교하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저보고 호통치는 호통 목사님이라고 별명을 붙여서 불러주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은 청년 예배 마치고 조모임 들어가면 오늘 목사님한테 많이 혼났다 그러고, 또 어떤 청년은 자기는 혼나는 설교가 좋다 그러고, 어쨌든 혼내는 목사님, 호통치는 목사님, 그렇게 청년들이 저를 불러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청년들 사역만 10년 넘게 했는데 제가 그렇게 강단 위에서 소리를 지르고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 하지 말라 그러고 막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소리치고 호통쳤으면 청년들이 싹 다 바르게 살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그 가운데 변화가 있는 청년들도 물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호통을 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를 하는데도 죽어도 변하지 않는 인간들은 있더라고요.
설교를 듣고 분명히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와서 고백한 청년이 그 주간에 어스틴 시내에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술에 취해서 저한테 와가지고 헛소리하고 있고, 치킨 사러 치킨집에 제가 우연히 들어갔더니 들어가려고 문을 열자마자 한 테이블이 후다다다닥 하면서 다 화장실로 뛰어가는 테이블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얘네들? 테이블 위를 보니까 소주병들 놓여져 있고, 한 명만 도망갔으면 소망이라도 있겠는데 테이블에 앉아있던 모든 애들이 다 도망갔어요. 무슨 의미예요? 다 우리 청년들이란 얘기죠. 0.1초 만에 사라진다 해도 목자는 어떤 양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여러분. 성경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는데 목자는 양의 얼굴을 아느니라 해요. 0.1초 만에 도망갔어도 누가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호통을 치고 설교하고 하면서도 변하지 않을 영혼들은 그렇게 안 변하더니만 희한하게 말이죠,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청년들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나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야, 제가 과연 변할까? 저렇게 사는데 과연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목사인 저조차도 반신반의하던 청년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으로 그냥 항복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경우가 언젠지 아세요? 제 눈으로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해봤는데요, 크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야말로 말씀 앞에서 꼬꾸라지는 청년들이 있어요. 호기심에 말씀 읽다가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주님 앞에 항복해버리고, 혹은 예배 중에 또 수련회 중에 집회 중에 말씀이 심령을 터치하면서 그냥 주님 앞에 항복해버리고 주님 앞으로 회심하고 돌아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믿으십니까?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 읽는 가운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는 청년들이 생길 수 있죠. 이게 첫 번째 경우예요. 대표적인 경우 두 번째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친구를 만나는 순간 변해버려요. 믿음의 친구를 만나는 순간 그냥 획가닥하고 주님 만나는 경우를 여러 번 목격했어요.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분명히 말했잖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잘 보세요. 저기도 첫 번째 대목에 전국에 계신 목사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뭐라 그래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잖아요. 결국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된 주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여기 모인 형제자매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넘어지는 친구, 죄악 가운데 빠지는 동역자들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6장 2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어떤 짐입니까? 올바른 길로 가는 그 짐. 죄악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으로 가는 그 험난한 길을 가는 그 짐을 서로 믿음의 친구와 동역자들끼리 함께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법이겠습니까?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저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짐을 서로 지는 것. 그 짐은 1절에 말했죠. 잘못된 길로 빠지는 내 주변의 사람을 옳은 길로 함께 인도하고, 죄악의 유혹 속으로 빠지는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덕목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성경엔 다른 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결국 우리가 죄의 삶을 따라 살아가면 죄송하지만 그 길 사망의 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망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영혼을 얼른 붙잡아서 생명의 길로 함께 끌고 가는 것, 이렇게 귀하고 위대한 사랑 말고 다른 어떤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 말고 더욱 서로를 사랑하는 의미 있는 사랑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게 돼요. 어느 교회 이야기 들어보니까 구역 모임 한다고, 새 가족이신데 구역 모임 한다 그래서 가보니까
구역원이 그날 음식으로 치킨을 사가지고 오더래요. 그랬더니 구역장이 키친에 들어가더니 맥주를 꺼내가지고 오더래요. 이게 목장 모임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목원이 치킨을 사오니 목자가 맥주를 들고 나와.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자기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김 집사님 치킨 사오셨네? 그러면 치킨에는 맥주지. 이거 가지고 나가면 이게 서로 사랑이지 뭐. 여러분,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랑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하다 보니 목장 사람들끼리, 목원들끼리 만나서 밖에서 술 먹고 신나서 떠들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의리를 말하고 우리는 참 가까운 사이라고 말하겠죠. 이거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할 모임이 죄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여러분, 제가 확언하건대 주님이 그 모임 하루아침에 박살내버리십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모임은 박살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될 교우들이 모여서 술 먹고 술에 취하고 술 한잔 마시고 술 한잔 마신 김에 서로 재밌게 이야기하고 떠들고, 여러분, 그거 교회 아니에요.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 사랑은 유혹에 빠져 다른 길로 가는 그 영혼을 바른 길로 끌고 오는 게 사랑이지, 그 길로 가니 나도 너 따라갈래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친구 따라 친구 쫓아 강남 가는 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임들 주님은 박살내버리세요. 어디 구역원들끼리 만나서 이런 모임과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은 성도님들하고 앉아서 막걸리 드신다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참 깨인 목사님이라고 인정한다고. 이게 무슨,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의리 아니라고요. 이거 깨인 목사님 아니에요. 깨져야 되는 목사지 깨인 목사님 아닙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도대체? 우리 교회에서는 다행히도 그럴까봐 목장 모임을 예배 후에 교회에서 하고 헤어집니다. 그래도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이 마지막 때에 두루 다니며 어떻게 한다 그래요?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요. 죄의 경각심이 없이 마귀에게 삼킴당하는 인생 살지 마세요. 우리 블레싱 교회를 비롯해서 오늘날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뭐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인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지. 교회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곳이지, 교회는 영혼 죽이는 곳 되면 그거 교회 아니에요. 우리 이거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교회더러 교회 아니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교회 아닌 교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경각심이 없으면 말이죠. 요즘 뭐 좋습니다. 낙태법을 금지해야 된다, 동성연애 반대해야 된다, 차별법 금지시켜야 된다, 다 좋아요. 광화문으로 뛰쳐나오고 다 좋아요. 반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큰 문제들의 사활을 걸고 목소리를 높이는 교회들이 오늘날의 성도들의 영적인 생활과 영적인 타락과 오늘날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 무지함과 성도들의 타락함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동일하게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문제로 광화문에 사람들 모였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로 사람들 모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이거 책임져야죠. 교회가 이것 말고 관심 가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성도들의 올바른 삶과 바른 신앙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변화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만나게 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지 다른 것의 교회의 사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1년을 시작하면서 외치고 있어요. 우리 개인이 교회라고. I am the church. 우리 목장들이 외치고 있어요. 우리 목장이 작은 교회라고. 제가 여러분 그래서 목장 모임 때 부탁드렸잖아요. 목장 안에서도 목장의 사명을 만들라고 부탁드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목장이 교회도 아닌데 왜 사명을 만들어? 목장이 교회여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개인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개인이 살아 작은 교회 목장이 살아나고, 목원이 살아야 블레싱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망의 길에서 돌아서서 생명의 길을 함께 손잡고 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보이면 바로 권면해 줘야 돼요. 바른 길을 함께 걷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블레싱 교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교회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교회되고 진정 주님 찾으시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일상을 살면서 5명의 아이들과 지내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와 창조 질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똑같은 아빠, 똑같은 엄마를 통해서 나온 애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를까? 생김새는 홀수번호끼리 비슷하게 생겼고 또 짝수번호끼리 비슷하게 생겼다고 주변 사람들은 말하지만 어떻게 성격들은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그렇게도 제각각인지, 이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이들의 등교 시간이 돼서 차에 태우고 학교에 내려주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다섯 아이들의 습성이 기가 막히게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학교는 아이들을 이렇게 드랍해 줄 때 드라이브 트루라 그래서 우리 마치 맥도날드에 햄버거 사러 가는 것처럼 아이들을 내려주거든요. 차들이 한 7대씩 서가지고 7가정 내려주면 쭉 빠지면 그 뒤에 또 7대 서서 내려주고 뭐 이런 드라이브 트루로 아이들을 저도 내려주는데요. 아이들을 이렇게 내려주고 나면 우리 집은 뭐 5번은 아직 학교를 안 가니까 1번부터 4번까지만 학교를 갑니다만 차에서 딱 내리자마자 저희 집 둘째 마음이는 딱 마음이의 성격이 거기서 드러나요. 마음이는 대부분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저랑 같이 차를 세운 나머지 6대의 차에서 내리는 자기 친구들이 있겠죠. 자기 친구들이 목격되는 순간 마음이는 언니 동생 다 버려두고 그 친구에게 전력 질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친구의 팔짱을 딱 끼고 학교로 들어가요. 3번 드림이도 다릅니다. 드림이는 친구고 뭐고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차에서 내리면 어느 날은 아무 이유 없이 막 질주해서 뛰어가길래 아 친구가 있나 보다 그러고 보면 친구도 없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막 뛰어 들어가요. 그 다음날 내려줄 때는 어제 뛰어 들어갔으니까 오늘도 뛰어 들어갈까 보면 먼 산 보면서 이렇게 무슨 양반집 무슨 선비처럼 들어가요. 또 어떤 날은 또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지 않고 가만히 서 있기도 하고, 얘는 뭐 어디에 관심이 있는 아이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드림이랑 살다 보면 드림이한테 좀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집의 1번, 우리 집 큰아이인 열매의 모습을 보면,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좀 짠할 때가 있어요. 열매는 다른 차에서 내리는 친구가 보여도 손만 흔들고 인사하고는 친구 곁으로 뛰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이 열매가 있는 곳으로 뛰어와서 열매랑 함께 들어갈지언정 열매는 손만 흔들지 그 친구에게 뛰어가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열매는요 늘 막내 이라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친구에게 뛰어가고 싶어도 뛰어가려면 이 손을 놔야 되는데, 열매는 본인의 역할이 이라를 데리고 교실까지 데려다 주는 게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라의 손을 놓고 친구에게 뛰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뛰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마음이처럼 뛰어가서 친구랑 재밌게 자기도 떠들면서 조잘조잘 가고 싶겠죠. 그런데 이라가 처음 학교 가면서부터 엄마 아빠가 부탁했던, 이라가 교실 들어가는 것까지 꼭 보고 열매는 교실로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본인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직도 이라가 교실에 잘 들어가지만 이라 교실을 들러서 자기 교실에 가곤 합니다. 그래서 열매는 늘 이라를 클래스룸에 내려주고 자기 교실로 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학교에 정시에 도착하면 다른 애들은 다 정시에 들어가지만 열매는 맨날 지각할 수밖에 없어요. 들렸다 가야 되니까요. 그래도 감사한 건 열매 선생님께서 열매가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 열매를 칭찬해 주시고 열매가 조금 늦더라도 지각 처리를 하지 않으십니다. 어쨌든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늘 아이를 내려주면서 그 모습을 볼 때면 큰딸은 자기가 큰딸인 걸 알고 큰딸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평소에도 사실 열매가 동생들에게 양보하고, 동생들은 또 도움을 청할 때면 엄마 아빠가 4번 5번 보고 있을 때는 2번 3번은 꼭 자기 큰언니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곤 하거든요. 그럼 열매는 곧잘 아이들의 부탁을 들어주곤 합니다. 이렇게 마치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역할까지 해주는 것 같은 이 큰아이, 그렇지만 사실 나이는 아직 11살밖에 되지 않은 이 큰딸의 모습이 저는 볼 때마다 참 감동스럽고 기분이 뿌듯합니다. 저는 늘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께 강조하기를 교회야말로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소망이 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설 수가 없습니다. 큰딸은 알아서 큰딸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빠인 제게 감동을 허락해 주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I am the church. 내가 교회입니다. 목장 작은 교회입니다. 블레싱 교회는 나라고 하는 개인의 교회와 소그룹된 목장에 비하면 우리 전체 블레싱 교회는요, 어쩌면 대형 교회예요. 나 목장 블레싱 교회가 교회된 역할을 반드시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소망들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 주 동안 여러분 삶 속에 기억하시면서 진정한 교회된 모습으로 성장하는 나라는 교회, 그리고 스몰 그룹, 목장, 그리고 우리 모두 블레싱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 때 우리 가사를 기억하고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것이 우리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있음. 우리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한 자리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아멘.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다시 한번 똑같은 부분 내 마음에 한 자리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한 자리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할까요?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아멘.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여러분,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아버지의 교회로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 교회고요, 우리 목장 교회예요. 우리 모든 이 블레싱 공동체 다 교회된 모습을 가져야 하는 곳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삶의 주관자를 찾고 제시할 수 있는 나라고 하는 교회, 목장된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향한 진정한 사랑,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교회의 모습, 그죠? 유혹 따라 나도 그 사람과 함께 유혹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거룩한 주의 교회로 내가 서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교회의 교회됨을 위하여, 나의 교회와 우리 목장의 교회와 우리 모두의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것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교회된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알려주고 제시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간증하고 내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교회된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믿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교회는 깨끗해야 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스스로 깨끗한 교회를 만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 가지고 설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제시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려내는 교회로, 죽어내는 교회가 아니라 살려내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죽이는 교회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경험하고 거룩을 제시하고 거룩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깨끗함으로 아버지 준비되어진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거룩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두루다니며 선필자를 찾는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는 그곳이 주의 이름만이 가득 남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아멘, 아멘. 그렇게 믿고 고백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악한 권세는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호호. 내게 승리 주십니다. 구원이.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시대에 남은 마지막 주님의 유일한 소망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된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역사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진정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찾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살려내는 공동체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